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만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원도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신년 감사예배 가운데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노아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기도하시길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영은 하나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형통한 복을 주시고자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노아가 그래요. 노아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셨던 사람으로서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뭐라고? 의인이라고. 의인.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되었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상중반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노아는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는요 고집하면서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노아의 핵심이 뭐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노아 신앙의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노아의 핵심이에요. 노아의 핵심. 노아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왕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자, 상반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고란 무엇인가 합니다. 경고. 여기서 말하는 경고가 뭐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고란 다시 읽어봅니다.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 경고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경고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거인가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모두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예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중에도 노아는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했어요. 뒤로 돌아보지는 마시고 제 뒤에 보면 난이 하나 있어요. 난이. 저희 교회가 이 식물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영 관리가 안 돼요. 열심히 했지만 이 앞에도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녹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솎아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저기 보시면 잎이 누렇게 변화지고 있죠. 그리고 또 어쨌든 햇볕을 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병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기 난에서 한 번은 제가 물관리를 잘못해요. 제가 지금 한 4년째 3층에 우리가 입주를 할 때 새성전으로 이제 입주를 할 때 그때 게이트맨 사장님이 갖다 주신 난인데 물관리를 한번 잘못해서 한번 뿌리가 녹아가지고 제가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흙을 다져가지고 썩은 뿌리는 제거를 하고 다시 놔뒀는데 밑에서 뭐가 고물고물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잘 관찰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새순이 나온 줄 알았더니 어느새요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난이 꽃대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노아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울 정도로 척박한 세상에 그 노아는요 8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의 심판을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어떤 재앙이에요? 40일 주야를 계속 폭우가 불어붙는 산이 잠기는 그런 폭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두 번째는요 경고하심을 받아.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일은 뭐라고요? 시작. 미래에 있을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고하심을 받아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우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동시에 사람들은 어땠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까지, 그 전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라는 게. 그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이냐,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제약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었던 것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아까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 또는 뭐라고요?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얼마만큼 깨닫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고요. 범죄하는 데는 보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가 그랬냐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담이 그랬는데요. 자, 그 결과 범죄를 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인을 질러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불로 올려놨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대창에 감초여 자기 몸만 기르며 목자여 바람에 가을 붉은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꽃핀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혼이 예비돼 간단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여인이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말씀드린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발람과 고라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범죄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경고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처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경고를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죄 무서운 줄 압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시다. 하나님을 두려워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2019년 기해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핵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가운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돌아가면 중반절에 잠깐 봅시다.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자, 여기 경외함이란 원문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경외함이란 시작. 율라데 에이스란 거룩한 두려움의 뜻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 경외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라베 데이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마치 성전에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일까.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이 장차 있을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게 120년이나 걸렸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2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대공사였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120년 동안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한 번에 다 받아야 됐던 노아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2019년 신앙의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인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범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경외함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함으로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또한 동일하신 분으로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밟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주시게 선비일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경건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으면 인간은 그 성향상, 사람들의 성향상 절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철당코 이 거룩한 생활을, 경외하는 생활을,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성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풀무와 같은 땅땅 찾을 수도 없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경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 이 거룩한 두려움, 율라베 데이스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는 진정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피난처를 우리가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요, 이 방주가 잘 들어보셔요. 이 방주가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일회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마음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론적으로 이 교회 방주는 우리 일회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방주를 기독교론적으로 한번 본다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죠.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속의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즘 우리 성도들 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제가 올린 카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사랑해가 하니까, 자, 밑에 글 내려가세요. 지금 맨 제목 봅시다. 제목. 자, 이거는요 2019년 1월 1일 3시 5분에 제가 올렸더라고요. 3시 5분에. 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글씨를 좀 키웠어요. 보시기 편하도록. 잘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회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통이 즐거워서 다니는 속도가 다니는 곳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라며, 세상의 즐거움과 봉사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배고파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만약 예배 곧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검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멸망하여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을 망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올리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회자가 돼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방주가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바로 교회가 우리 일회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그뿐만 아니라 차라리 세상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이다. 이야기는 분명히 제가 했던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할 때 무엇이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그러므로 교회 간 것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간 것은 아닌 것이 무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기도 이후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주님의 낯을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멸망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룩한 찔림들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번요, 여기서
여기서 누구를 망론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제가 목사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 하나 외에는 어떤 목적이 안 되고요. 주님의 얼굴만 열망하는 성도들로 목사로 함께 거듭난 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파 가운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길은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 사파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2018년도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냐.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서 우리가 어쩌면 나와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건 어디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방문하고는 여러 성도님들을 지목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방주로 인해서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방주가 되고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차고도 넘치는데요.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와 사건들도 이러한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우리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방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제약의 홍수에서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죄를 피하려고 하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일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되어야 돼요. 이 성화가 강조해야 될 단계인데 먼저 그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모든 제약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순종 또한 멈춰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지 않나는 것입니다. 그럼 불분명한 것은요, 이 노아의 경외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필요했던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기해년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해 마지막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올해 마지막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0년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일회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늘 은혜의 방주를 예비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제약의 세파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성도들로 다 살아남으셔서 40일 주야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풍우 속에서도 두둥실 떠다니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누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방주를 통해서 주님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원함에서 옵니다. 자, 다시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7절 말씀에 중간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자,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0,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요 무려
가까운 배였답니다. 5천. 그런데 이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는 물론이고 온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대요.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을 했대요. 이 말씀은 신년 예배 감사 가운데,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요. 기도와 묵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여기에 방주가 은혜라면 가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처럼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성화적으로는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 일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바쁘십니까? 물론 육신의 일도 바빠야 되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일에만 매여서 신앙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속을 이기고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유럽에 성공한 이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랜드의 회장님 이름이 이 박성수 회장님이에요. 박성수 회장님.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박성수 회장. 예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그 선교를 갈 때 이분 회사에서 옷을 5,000벌인가를 컨테이너 박스로 실어줘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후원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그룹의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님까지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나를 보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집사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여동생. 그런데 이 여동생이 불신자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니까 안 된다고 끝내 반대를 하니까 이 박집사님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500만 원을 마련해 줘가지고, 야, 이제 너 나가라. 여기서 찌시고 뽑든지 너는 이 돈 가지고 나가라. 자수성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을 주고 내줬는데 그 이후에 도시로 나와가지고 신촌 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름이 뭐냐면 잉글랜드라고 하는 2평 남짓한 옷가게를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뭐라고 결단했냐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주 하지 않는 대리점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다 중단했대요. 그리고 정직과 신용을 생명으로 한결같이 10년 후 무려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91년도에는 7,000억,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룹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장해서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이 이랜드 사회에서 헌물한 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에는요, 장학금만 해도 57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며 사회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모든 계열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신자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성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시작은 500만 원 받고 쫓겨난 삶이었지만, 이 박성수 회장이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처럼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내가 결단을 했더니 이처럼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고 내 지역의 민족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제가 계속해서 자꾸 쓰는 구절이 있죠.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제가 몇 계명을 자주 이야기해요? 잘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5계명.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명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 부모에게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또는 내 부모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부모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노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좀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노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노아의 믿음을. 자, 그러므로 노아처럼 말씀을 통해서 경고함을 받아서 죄의 두려움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은혜 생활해서 이 죄악의 홍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레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2019년 기해년 한 해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사파인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2019년 기해년으로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무엇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고요?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이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음악 좀 꺼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앞줄서부터 가시죠. 앞줄서부터 그 박집사님 마이크 좀